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알 수 없는 일로 가득합니다. 학문이 많이 발전했고 과학기술도 끝을 모를 정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 있으면 이 하늘로 택시가 날아다닌대요. 벌써 그 하늘로 날아다닐 택시들이 내릴 공항을 곳곳에 지금 만들고 있대요. 옛날 SF 영화에 나오던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고도로 학문이 발달하고 또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AI가 계속 발전하면 AI를 처음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론을 제공했던 제프리 힌턴이라는 교수가 이 속도로 계속 발전하면 30년 안에 AI 로봇이 인간을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AI 이론을 잘 발전시킨 공로로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그만큼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들려줘도 손에 그것을 바르게 선하게 그렇게 사용할 능력이 있느냐? 그 능력이 없어요. 그게 아주 인간에게는 치명적이에요. 자유를 주면 그 자유를 가지고 좋은데 잘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유를 주면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해요? 남을 해치고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데 쓰는 게 사람이에요. 그건 뭐 거대한 자유론까지 갈 것도 없고 집에서 애들 키워봐도 알잖아요. 네 마음대로 한번 자유롭게 해보라 그러면 얘가 알아서 공부를 해요. 그 자유를 어디에 써요? 게임하는 데 쓰고, 그렇죠? 노는 데 쓰고, 뒹굴뒹굴 잠자는 데 쓰지. 그 엄마가 일어나 그러면 엄마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라 그랬잖아. 그러고 대들지. 그렇게 자기가 자유롭게 주어진 자유를 쓰면 자기 인생이 엉망이 되고 자기 인생이 망가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그 엄마가 잔소리하면 내비둬. 내 인생이야. 내가 죽든 말든 엄마가 왜 참견이야 또 이런다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되게 똑똑한 것 같고 되게 이렇게 현명한 것 같고 상당히 균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걸 한마디로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뭐 도둑질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인간 자체는 아주 끝모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면 우리가 도무지 풀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계엄 사태부터 선포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항공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풀 수 있겠어요? 생각해 한 자리에서 건 180명이 가까운 사람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문제를 그 원인을 조사하고 연구하는데 최소한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걸릴 수 있대. 그러면 깔끔하게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도 몰라. 그게 인간의 능력이고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되게 잘난 것 같고 되게 똑똑한 것 같고 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는 이 죄성이 있다. 이제 죄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법률적인 용어고 성경적인 단어고 신학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그걸 살짝 비틀어서 인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 속에 태생적으로 바보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멍청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 그걸 성경은 우매하다,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은 누구나요 바보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지 죽을 줄 알면서 죽을 짓을 해요. 담배를 그렇게 계속 피우고 술을 그렇게 계속 마셔대면 지 몸이 상한다는 걸 알아. 그러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해요. 이게 바보잖아. 그렇죠? AI를 가지고 좋은 데만 쓰도록 그렇게 전 세계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법을 정하고 제도를 정하면 되잖아. 안 만들잖아. 왜요? 그럼 돈을 못 버니까. 이 좋은 AI 가지고 떼돈을 벌고 싶은데 이거 만들지 마라 저거 만들지 마라 그러면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인간은 바보야. 예? 너나 나나 다 바보예요. 성경은 그걸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 예? 껍데기 뭐 화장하고 변장하고 위장하고 예? 그것도 뭐 경우에 따라 필요하겠지만 속 사람 근본 내면이 달라지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삶의 지혜로 적용시켜가지고 자식들을 키울 때 돈을 주지 마라. 뭘 주라 그랬어요? 삶의 기술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바보 같은 본성을 가진 기질을 가진 인간들은 자식들한테 뭉칫돈을 물려주면 그걸로 자식이 잘 될 줄로 알아요. 그런데 잘 되는 경우는 가끔 있겠지. 근데 대다수 자식은 돈을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부모가 죽도록 고생해서 애 키우잖아요. 그럼 어릴 때부터 철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인간이 잘 돼요 또. 근데 돈을 가진 부모는 자식을 고생시키기가 죽어도 싫어. 이게 바보지. 정말 맞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희망은 없다. 2025년을 맞이하면서 국가적인 큰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탄핵 정국으로 접어드는 바람에 이 뉴스가 확 묻혀버렸어요. 거기다가 조금 안정이 되고 다룰만 하니까 또 이게 뭐 진짜 황당한 정말 참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고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고가 또 발생해가지고 국민적이고 국가적인 슬픔을 갖고 지금 새해를 맞잖아요. 2024년 작년 12월 24일부로 우리나라에 큰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통계적으로는 보면 작년 12월 24일부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65세 이상이 4명 중에 1명이 되는 거죠. 이 속도로 가면 우리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7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우리나라는 다 빠르잖아. 망하는 것도 빠르는 거야. 성공하는 것도 빠르고. 초고령사회로 이제 접어들어가지고 이 속도로 계속 가면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에 이제 뭐 조금 어려운 말 쓰면 뭐 생산력이나 생산성이나 국가 경쟁력이나 이거는 그냥 말할 수 없이 뚝 떨어지는 거지. 거기다가 애 안 낳지. 그게 이제 미래가 없는 거죠. 그걸 정해진 미래라고 서울대 교수가 이름을 잘 붙였대. 타이틀을 정해진 미래라고. 이대로 가면 이 나라는 망한다. 이게 정해진 미래잖아. 그런데도 노력을 안 하잖아. 이게 바보지. 이게 사람이 달라지지 않고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마음대로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내가 막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싶었는데 안 되는 일이 더 많을까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사람은요, 자기 삶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 착각도 여러 가지야. 앞으로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뭐 공부하고 뭐 이렇게 쭉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럼 그대로 된다고 착각을 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 몰라요. 그 젊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 애가 뭐 학군지 좋은 데서 애 키워가지고 좋은 학원에 보내가지고 좋은 대학 붙으면 잘 될 줄로 생각하잖아요. 된다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그걸. 지금 애가 그냥 완전히 바닥을 치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냥 게임만 하고 놀기만 하고 맹탕 그러고 살면 얘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미래가 없는 애가 될지 그거 어떻게 아냐고. 20년 30년 뒤에 그 애가 대통령이 될지 어떻게 아냐고 그걸. 비록 결과는 이상하게 되어 있지만은 고시 9번 떨어져가지고 겨우 붙은 사람이 대통령도 되는 시대인데 그 세상 일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요. 자식 잘 키우려고. 그거 헛짓하는 거예요. 예? 그거 진짜 헛짓하는 거라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결과를 잘 내려고 노력하지 마요. 하나님은 결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예? 뭐 좋은 대학 붙었다, 좋은 직장 갔다, 뭐 좋은 뭐 보기 좋은 뭐 결혼했다.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결과를 좋은 걸 만들려고 하니까 자꾸 꼼수를 부리고 이상한 짓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수갑 차는 사람도 있고. 결과를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없다니까요. 누가 나이 들어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나고 지고, 예? 시력도 잘 안 보여가지고 돋보기 껴야 이게 성경책이 보이고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그러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막어?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조금 지연시킬 수 있겠지.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 질서예요. 이걸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은 그래서 이상한 일도 많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고 그런 거예요. 세상은 요지경이라니까 진짜. 예?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예? 비리비리 하던 애들이 성공을 하고 얘는 분명히 확실하다 이런 애들이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을 해가지고 폐인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초등학교를 다니든 중학교를 다니든 고등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뭐 전업주부로 살든 뭐 일을 하든 쉬든 은퇴를 했든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속 사람이 늘 새로워지는 삶을 사느냐에 그거 못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새해를 맞았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이제 뭐 한평생 꽤 많이 살 만큼 살았고 앞으로도 많이 살아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년 뭐 이런 우리 후대들이 작년 후대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참 안전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죠. 그렇죠. 예. 그걸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전국을 어쨌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평화롭고 기쁨이 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잖아요. 예?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고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고 그런다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좋은 성적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 꿈도 꾸지 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자꾸 이거 제가 참 조금 너무 넘어가는 말일 수 있는데 교회들이 자꾸 여러분들을 자꾸 이렇게 좀 심한 말을 쓰기가 그렇네. 자꾸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야. 그것도 참 나쁜 가스라이팅이야. 그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그 사람은 날로 썩어가는구나. 그 사람은 후패한다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정한 질서라니까. 그러면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 나이가 들면 드는 대로 받아들여야지. 끝까지 나이 드는 걸 거부하고 자꾸 잡아 당기면 이렇게 사진 찍어 놓으면 표정이 어색해진다니까. 자꾸 당기면 뒤에는 괴물같이 돼요. 예? 적당하게 관리 차원에서만 당기세요. 너무 과하면 안 된다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은 후패한다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걸 누가 말려요. 이 세상은 억울한 일도 생기고 상식적으로 노력해서 그 대가를 받는 일도 생긴다니까. 그 신비한 함수관계는 아무도 못 풀어요. 그걸 누가 풀어요. 그걸 사주팔자가 풀어요. 못 푼다니까. 그걸 못 푸니까 풀어보려고 만든 게 사주팔자 아니야. 그게 명리학이고. 예? 그런다고 풀어지냐 이거야. 안 풀어지잖아. 일국의 지도자가 돼가 그런데 손을 벌리고 막 점치고 그래가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 오히려 더 이상하게 꼬이고 스텝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 되지. 그걸 자꾸 알려고 두니까 자꾸 이렇게 오버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리수를 쓰는 거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꾸 내가 화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더 안 될 짓을 하는 거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무한 참사를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참 화가 나는 거는 그래도 한국 교회에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이상한 목사가 그걸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래 또 성경을 가지고 궤변을 늘어놓아요. 나 이거 정말 속상하는 거예요.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목사로서.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래도 교황청이라는 게 이게 잘났든 못났든 하나의 교황청이라는 통제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 최종 판단을 했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듯이.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황청의 권위를 부정했죠. 깨트려 버렸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그 연구한 책들을 보면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교황 하나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 교황 하나를 척결시켰더니 수많은 교황이 생겨가지고 다 지가 옳대. 다 지가 진리를 붙들고 있고 다 자기가 성경적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궤변을 일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무당 종교를 만들고 성경을 가지고 귀복 종교를 만들고 성경을 가지고 사이비 짓을 하고 또 그런 데는 또 사람들이 모여요. 왜 모여요? 여러분 우상 종교나 귀복 종교나 이런 미신 종교나 무당 종교의 특징은요. 단기간 내에 결과를 딱 보여줘요. 점치러 가봐야 10만 원 주면 10분 만에 딱 답이 나오지. 기도해봐요. 10분 만에 답이 나오나? 안 나오지?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에이,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고 기도해보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점집에 가가지고 10만 원 주고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쉽게 얻은 답은 옳은 답도 아니고 좋은 답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 자체는 바보라는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짓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그걸로 삶의 중심을 딱 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해가 다 되냐? 안 되지 당연히. 하나님 믿고 살면 무한참사가 이해가 돼요? 안 된다니까. 그걸 억지로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상한 궤변이 나오는 거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자꾸 아는 척하면서 신기가 있는 것처럼 직통 계시 받은 것처럼 그거 다 뻥이요. 그 속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은 썩어갈 수밖에 없는 늙어갈 수밖에 없는 이 창조 질서 속에 산다. 그런데 이 창조 질서라는 게 이게 앞뒤가 탁탁 들어맞는 산수같이 수학같이 그렇게 펼쳐지는 세상이 아니다. 워낙 이상한 일이 많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고 그래서 참 신비한 거다. 그걸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모르겠으니까 내 속 사람,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딱 고정을 시키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 몸은 이게 자꾸 늙어가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정신은 어떨까요? 우리 정신은 발달 이론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발달 이론, Development Theory라고 사람이 어떻게 성장 발달하느냐를 연구하는 거예요. 교육학 한 사람이 꼭 배우는 필수 과목이에요.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성장 발달해 가느냐 연구를 했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정신분석학자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프로이드가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청소년기 한 15세 전후까지 발달하더라. 그래서 프로이드의 발달 이론은 청소년기에서 끝나요. 그 이상한 발달은 안 하는 거, 이제 그다음부터는 퇴화되거나 늙어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후배들이 또 연구를 해보니까 프로이드 말이 맞기는 맞는데 또 틀린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5, 20살까지는 발달한다고 봐. 그런데 몸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중학교 때, 중3 때 100m 12초 7을 끄는 사람이요. 안 놀라시네. 육상을 잘 모르시는구나. 중3 12초 7이면 선수급이에요, 선수급. 예. 그런데 지금은 한 30초 걸릴걸? 2배 더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은 자꾸 떨어지는 거지, 이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후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자꾸 연구를 해보니까 몸의 기능은 떨어지는데 생각은 더 깊어질까요? 얕아질까요? 생각이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전에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 이해하게 되고, 예? 전에는 막 답답해가지고 화내고 열받고 막 이러자 그러고 지르면 안 된다 그러고 소리를 지르다가 나이가 좀 드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라. 그 삶이 그런 거야. 인간이 어떻게 다 지 뜻대로 되고 인간이 어떻게 다 모든 걸 다 알아. 그냥 받아들이고 아픔은 아픔대로 받아들이고 기쁨은 기쁨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삭히면서 사는 거야.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책에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세계적인 학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발달하는데 생애 죽을 때까지 생애 전 단계에 걸쳐서 발달하더라. 그래서 그 유명한 에릭슨의 생애 전 단계 발달 이론을 발표해가지고 세계적인 학자가 됐어. 뭐 지금 발달 이론 공부하려는 게 아니고, 사람은 살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 이게
자꾸 이렇게 퇴보하는 것도 있지만 더 발전하는 것도 있구나. 예? 발전하는 게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거는 자꾸 퇴보해요.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속 사람, 정신 연령, 마음 씀씀이 이런 거는 나이가 들수록 자꾸 새로워진다는 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뭐냐면 속 사람이 더 깊어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더 넉넉해지고 더 이렇게 너그러워지고 그렇게 변해가는 걸 그걸 산다 이러는 거지. 우리의 속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서 더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포용적이 되고 더 수용력이 더 커지고 그렇게 발전해가고 발달해가는 그래서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영 상처를 받고 힘들어가지고 천주교로 넘어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오랫동안 천주교로 갔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 한 말이 두 가지. 첫째는 교회보다는 성당이 더 명품 같더라요. 교회는 막 너무 도떼기 시장 같고 근데 성당은 가니까 뭔가 딱 체계가 딱 잡히고 2000년 동안 해온 거니까 미사라는 게 교회는 막 이 교회 가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 교회 가면 저렇게 예배드리고 앉았다 일어섰다 막 소리 질렀다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당은 뭔가 체계가 딱 잡힌 게 예? 그것도 뭐 1, 200년도 아니고 수천 년 내려온 그 재래의식을 그대로 지금도 쫙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 보기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돼. 성당봉이 교회보다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다가가기가. 그거 이상하다. 성당에 가면 막 뭐 여자들은 머리에 쓰기도 해야 되고 뭐 일어섰다 앉았다 뭐 성찬 받는 것도 나와서 무릎 꿇고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고 올려주고 이게 복잡한데 그런데 어떻게 거기도 다가가기가 쉽다고 그러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가면 처음 초신자 때 교회를 가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잘 믿는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막 뭐 교회에서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뭐 구원 받았습니까? 뭐 회심했습니까? 뭐 체험이 있으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몇 달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야, 이게 벽이 너무 높은 거야. 예? 말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교회 교인들은 너무 지가 잘 믿는 척을 자꾸 하는 거지. 그리고 편가르기를 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어 맨날 이딴 소리는 하고. 근데 성당을 갔더니 아이고 잘 왔다 그러면서 우리 미사 마치고 막걸리 한잔 하실래요? 이러는 거지. 얼마나 접근하기가 쉬워. 그리고 갔더니 또 뭐 그거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합시다. 뭐 그러고 뭐 회심의 체험이 있습니까? 뭐 이딴 소리는 일체 안 하거든.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딱 접하면서 들었던 게, 우리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구나. 너무 많구나. 성당을 키우려고 하는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교회는 시작했다 그러면 무조건 교회를 키워야 돼. 교인을 끌어모아야 되고 예배당을 크게 지어야 돼. 그게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본주의지.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는 명품 같은 모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천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시장통이니까. 예? 남의 가게 잘 되는 가게 옆에다가 가게 열고 막 이러는 것처럼 교회가 그 모양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요, 그럼 원래 교회가 그랬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교회가 처음 생겼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면서 교인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해가지고 막 믿으면서 막 박해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막 잡혀서 죽기도 하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조금 종자가 다른 것 같아. 우리는 어쨌든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쾌락을 누리고 막 재밌게 살고 막 이런 거에 관심이 꽂혀가지고 다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두드려 패고 감방에 집어넣고 그러는데도 저 사람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 막 부자 되는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세상을 즐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가르침을 내가 내 내면에 받아들여가지고 그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뭐 조금 설교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깨어서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더 기도를 많이 하고 가정에서 살림을 살든 장사를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예수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내면화시켜가지고 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늘 고민하면서 사니까 완전히 별종이 만드는 게 별종이 지금까지 없었던 인종이야, 이거는. 예? 진짜 한 번이라도 더 벌려고 그러는데, 저 종자들은 어떻게 된 게 한 번이라도 더 벌려는 데는 관심이 없고, 정직하게 물건을 팔고, 진짜 어려운 사람이 오면, 안 남겨도 좋으니까 그냥 손해보고도 주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 별종도 저런 희한한 별종이 다 있네.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완전히 명품이 된 거예요. 명품이. 로마 사회에서 명품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명품 같은 모습에 끌려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를 통일해가지고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만들었잖아요. 공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한 80년대에 데오도시우스라는 왕이 아예 그냥 로마는 기독교만 믿어 이러고 국교로 만들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살판 난 거야. 권력을 잡았으니까. 권력을. 예? 황제가 뒷배가 돼주니까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힘으로 다 누르는 거야. 안 믿으면 죽여, 너. 너 안 믿어? 그러면 잘라. 공무원에서 잘라. 너 안 믿어? 장사하지 마. 장사하지 마. 너 안 믿어? 넌 퇴학. 이런 식이야. 그러면서부터 교회는 본격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권력을 가지면 안 돼요. 청와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은 청와대도 아니지만. 그런데 이 궤변을 늘어놓는 이상한 지도자들은 청와대 갔다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교회당 벽에 붙여놓는다니까.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 내가 뭐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게 없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진짜 찍으러 오라 그래도 안 갈 거야. 나하고 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도 뭐 가진 건 없고 뭐 인물 잘나지는 못해도 내가 그래도 예수님 모시고 사는 내 자식은 명품인데 내가 거기 가서 왜 그 사람 옆에 있어서 내가 사진을 찍고 싶으면 자기가 와서 찍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긍지와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이제 새해 첫날부터 너무 길게 하면 또 집에 가서 혼나요. 당신은 설교 너무 길다고.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평가해요? 자, 지난 24년 1년 살았잖아요. 365일. 예? 그럼 지난 1년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평가해요? 잘 살았는지 잘 못 살았는지? (24년 1월 1일에는) 재산이 1억 원이었는데 24년 12월 31일 됐을 때 1억 5천만 원이 됐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런 걸로 평가하고 사시면 그리스도인은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걸 뭘로 평가해요? 지난 24년 1월 1일에도 신년 예배 드렸고 365일 지나서 어저께 12월 31일 365일 동안 예수님 믿었잖아요. 잘 믿었는지 내가 지난 1년 동안 잘 믿었나 잘못 믿었나 뭘로 평가해요? 헌금 얼마 했는지? 예? 교회 뭐 봉사를 내가 몇 시간 했는지? 전도 몇 명 했는지? 그걸로 평가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로 평가 안 한다니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잖아요. 속 사람. 내 속 사람, 내면이 얼마나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하고 더 친밀해지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인사가 뭐냐 하면 주보에 보세요. 광고에. 인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과 더 친해집시다. 여러분들이 1년 전에 하고 지금 하고 예수님하고 조금 더 친해졌어요? 그러면 잘 믿은 거예요. 헌금 안 해도 괜찮아. 전도 못 해도 괜찮고 교회 봉사 못 해도 괜찮아요. 예. 1년 전보다 지금의 예수님하고 내가 조금 더 가까워졌다. 그럼 잘 믿은 거예요. 예. 그래서 2025년 1년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자. 이게 우리의 인사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목표고 또 2025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가지고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점점 더 새로워지는데 힘을 써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그 사람은 퇴보하고 후패하고 썩는 것 피할 수 없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을 잘 사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 마음에 잘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신년 예배를 드릴 때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5년 1년 동안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제가 순종해서 내가 예수님하고 조금 더 친해지고 예수님하고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